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내일이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한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강복절 기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복절을 맞이해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장차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죄 가운데 떨면서 두려워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보배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존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보배롭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보는 그 시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서는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으시고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천성을 향하여 고향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들은 모든 자신의 민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이렇게 이사야 43장에 그러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은 죄에서 건져냈다라는 기본 뜻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건지셨다. 이 말 속에는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그 말뿐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죄에서 환난에서 그리고 미래형으로 너를 구속하겠다. 그러면서 그 구속에 대해서는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미래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뭐였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로부터 너를 구속해 주시겠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에서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속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미래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미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바벨론을 끌어내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속에 대한 것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은 근원적인 제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오늘도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각 나라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습니다. 이 해에 필리핀도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세계의 소위 식민지들이 해방되어서 각국의 독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1947년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5년서부터 195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복을 우리는 보는데 1945년에 강복을 했으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아마 77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민족은요 완전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복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빚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제강점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어둠만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어둠이 있었던 이것을 주권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빛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강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 우리는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맞아들이면서 자유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억압에 눌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태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따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인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종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종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가졌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믿음의 삶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되는 것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삶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본질을 삼고 있다는 것은 죄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늘상 마귀를 보는 사람은 마귀 앞에 갇혀 있기 때문에 늘상 마귀를 보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의 그늘이 우리 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 모든 행동에 죄의 표본만이 보인다면은 내가 이것을 하면 무엇이 걸리고 이것을 하면 무엇이 걸리고 이런 사람은 자유가 없는 자지요. 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다,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풀어준다라는 말이야. 해방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제의 그러한 일제 정치에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애쳤던 그런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애침도 무엇입니까? 자유의 소중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면은 도로 종로로 타러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종로로 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마 그러한 사람은 말 그대로 갇혀 사는 것이 아예 자신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유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요, 자유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인생에 소중함을 만들고 행복감을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구속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보고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구속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해방을 했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죄를 다스리는, 죄를 주관하고 있는 그보다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면 우리는 해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자이고, 그리고 반면에 죄는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곳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내 손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방의 주체를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요, 역사의 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는 죄 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 자유의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도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는요,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누리지만 새는 물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고기는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물고기를 땅 위에 갖다 놓고 모래 위에 갖다 놓으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하나님 밖에 있다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어디에서는 자유함이 아니라 영역이 있어요. 그 자유의 영역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지 그저 아무 데서나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요, 이러한 말을 하나 했어요. 내가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에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은 내가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에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요, 자유가 무질서가 자유인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서 속에 있을 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내 맘대로, 예수 안에 있다고 내 맘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질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것을 포기할 때에 큰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할 때에 더 큰 아름다움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 탈무드에 보면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새가 개울가에서 고등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이 날아들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그 학이 날아들으니까 외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으니까 그 흰 날개를 펴면서 날던 그게, 아, 나는 하늘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외가리가 이제,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니? 아, 무척 좋은 것이야.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그래. 그랬더니 외가리가 뭐라 하면,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곳에는 고동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던 학이, 아니, 하늘에는 고동이 없어. 그러니까 외가리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런 하늘이라면 난 안 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욕망 때문에 더 큰 영화를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탈무드에서는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요, 세상에서 그 조그만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 안의 삶을 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종교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그곳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욕망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표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을 때에는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속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다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저는 이 짝사랑을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짝사랑이 가장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더 존중하고 상대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됐어도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로마라든가 블레셋 쉴 새 없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이유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 중에 있지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세계 각처에 퍼져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히틀러라는 사람에게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가스실에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거의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 저 추운 시베리아로 도망갔는데, 그 시베리아로 도망갔던 그들로 통해서 1948년 4월에 바로 시온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독수리라 그러죠. 독수리 이동이라 그래서 그들을 시베리아에서부터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하면서 바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의 선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너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러면서 그 회복의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너를 모으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내 땅 끝까지 내 딸들을 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절대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신뢰가 있고 예쁜 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면요, 사랑이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사랑은 얼마나 상대에게 배려를 하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해방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해방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해 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영화 도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주만 공격하는 일본의 그 비행기들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군데랑 원자탄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결국은 일본은 무조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냐면 해방이라는, 그러한 8월 15일 날 해방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해방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느냐면요,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일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패전국이 됐습니다. 강한 미국에 붙어 있던 사람은 다 해방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가 몸씩 분주했고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거의 그냥 지저분하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개가 네 집개냐,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경찰관이 개를 보니까 개 목덜미에 이 명찰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개를, 이름표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이름이 써져 있는데, 개를 밥스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밑에는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소속은 왕궁입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잘 먹이고 치료를 하고, 그러고서는 그 강아지를 즉시 그렇게 잘 보호한 다음에 그 강아지를 왕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이 국왕 붙여 있는 에든버러가 휴가를 갔다가 휴가 중에서 잊어버린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돌아오자 너무너무 이 국왕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에는 많은 상금을 하사하고 그 경찰관은 좋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개라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면요, 사탄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 유다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한 자고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조성, 완성의 3단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명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요셉이 청리로 있을 때는 아주 부하게 살았죠.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구속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영광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세상에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유자이죠. 영의 자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실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